할렐루야.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찬송가 342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송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시험을 당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를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시험을 당할 정도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오니 주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똑같은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4면쯤에 있는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5장 이 본문의 말씀 처음 시작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앞에 14장 후반부에 보시면 다시 한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인정합니다. 저희를 미워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예레미야는 이 14장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하면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심판을 거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그들이 다시 그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길에 다시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돌이켜 주십시오. 심판을 멈춰 주십시오. 심판을 거두어 주십시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들을 위해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그 중보 기도를 듣지 않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던 것입니다. 오늘도 1절 말씀에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이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했던 선지자,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그 40년을 보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했던 것은 아닙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죄악을 범할 때마다 모세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차라리 저 백성을 모두 이 지면에서 없애버리고 너를 통해 다시 새로운 백성을 일으키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심판을 늘 거두어 들으셨던 게 바로 그때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러한 모세가 지금 내 앞에 서서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이 마음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깊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더 이상 볼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누가복음에는 탕자의 비유 아시죠? 그렇게 아버지 곁을 떠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 재산을 모두 탕진한 이놈아, 돌아가라. 넌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돌아온 자식을 언제나 기쁘게 맞이해 주셨습니까? 후자지요. 그렇게 다 탕진하고 거렁뱅이가 돼서 돌아온 그 아들에게 내 아들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며 기뻐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실진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마음을, 백성을, 이 백성에게 내 마음을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얼마나 깊은 죄악 가운데 있는지. 지금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당할 그 심판에 대해서 당신의 계획을 변경하거나 멈추실 생각이 없다라는 걸 오늘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예레미야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15장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예레미야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아니 예레미야의 말씀만 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알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용서해 주시고 돌이키시고 다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던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볼수록 어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늘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돌이키시고 그래도 잘못했을지라도 그들을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해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무정하게 비정하게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그 심판을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하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이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하나님을 지금 안지, 하나님을 믿은지, 하나님을 섬긴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가 지금 요즘 말로 초신자에 해당합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교회를 그래도 한 10년, 20년, 30년 전 다닌 그런 오래된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 나선 지 몇십 년 이렇게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말씀 이 시기만 생각해도 지금 하나님을 따라 그 광야길을 나서서 지금 여기까지 온 지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을 하면 우리는 눈 감아줄 수 있죠. 아직 아이들이 잘 모르고 아직 제대로 된 그 머릿속에 개념이 잘 잡히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아이들이 조금 잘못하고 아이들이 조금 버릇 없어도 우리는 아이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좀 타이르기도 하고, 물론 조금 혼낼 때도 있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도하고 훈육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른에게는 어떻습니까? 다 큰 어른에게, 물론 다 큰 어른에게도 훈육이 필요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다 큰 어른이라면 그들의 잘못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들의 잘못을 심판하죠. 아이들의 잘못은 용서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겠지만, 다 큰 어른이 잘못했다면 그 어른에게 닥칠 것은 아마도
심판이 더 합당하리라 여겨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이제 따라 나선 지 얼마 안 됐다,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이랬다 라고 할 정도의 초신자의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모두 다 뒤로 한 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심판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2절에 죽을 자는 죽음으로, 칼을 받을 자는 칼로,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3절 말씀에서 네 가지로 벌할 것이다. 죽이는 칼, 찢는 개,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다. 이 네 가지의 벌, 하나님께서 아마도 정확히 명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절 말씀에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에게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히스기야도 나오고 므낫세도 나온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알고 계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대 왕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런 왕 가운데 하나인데, 그 히스기야는 뭐 그 전에 아버지가 행했던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런 아주 유명한 왕 가운데 하나인데요. 근데 그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가 행했던 그 올바른 길을 다 저버리고 산당을 다시 세우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자신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한다는 건 인신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버지가 행했던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길을 가지 않고 다시 악한 길로 돌아섰던 게 므낫세 왕입니다. 그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 그런 다시 한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아주 극히 싫어하시는 일들을 다시 행함으로 인해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트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국의 침략에 의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가 한 일, 물론 므낫세가 한 일이 여기서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다. 그들이 그 범한 죄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율법에서 제일 첫 번째로 금하고 있었던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5절에서도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예레미야 앞에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래도 최소한 누군가 잘못을 한다면, 어린아이가 잘못을 한다면 부모가 나서서라도 훈육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냐면, 여러분 앞에 말씀들을 기억해 보세요. 일반 백성들이 잘못을 한다면 최소한 그들의 장로, 그들의 지도자, 선지자 혹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라도 나서서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지도자들, 더 나아가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데 열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단순히 저 아래에 있는 저 백성들만 타락한 게 아니라 저 위에 있는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제사장까지도, 지도자들까지도 전부 우상을 섬기는 타락의 길에 들어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5절 말씀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해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아무도 하나님께 그들의 평안을 물을 사람 없고 그들을 위해 대신 울며 기도해 줄 사람이 없으며 그들을 불쌍히 여겨 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없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 6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며,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 곁에서 떠나갔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오늘 저는 이 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러실 수도 있구나, 하나님이 돌이키시기에 지쳤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새삼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알던 하나님은 늘 돌이켜 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이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셨어요.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6절에서는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라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양치기 소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아시죠? 양을 치는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우르르 어디 있냐? 아니요, 늑대 나타나지 않았어요. 또 늑대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우르르 야, 늑대가 어디 있어? 아, 늑대가 안 나타났네요. 근데 실제로 늑대가 나타나도 양치기 소년이 다시 한번 늑대가 나타났다고 해도 사람들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도와주러 오지 않았잖아요. 저도 마치 그런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치기 소년 같은 거, 마치 그 전에 그 삶이 거짓말과도 같은 삶. 저 이제 돌아올게요, 하나님께로 돌아올게요. 하나님 그때는 용서해 주셨죠. 그런데 이제 어때요? 내가 돌이키기에 지쳤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키기에 지친 하나님께서 어떻게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돌이키지 않고 돌이키는 것조차 지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15장의 말씀을 보면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머물고 죄악을 돌이키지 않은 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결국에는 내가 이제 이것을 돌이키기에 지쳤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깊다라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아직까지 기회가 남아 있을까? 저는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돌이키기에 아직 우리는 기회가 남아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변화의 기회라고 저는 지어봤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언젠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에게 그런 징조나 그런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여기십시오. 우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은혜의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것은 나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사회가,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주변 지인들에게까지도, 이웃과 친족들에게까지도 그것이 더 퍼져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원하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또한 특별히 우리가 어제 금요기도회 때도 함께 기도했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제목 변화의 기회, 저희 다음 주에 있게 될 청소년부의 수련회의 주제와도 같습니다. 저 아이들이, 저 10대들이, 저 청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변화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곁에서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청소년부와 청년부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손주들 또한 아직까지 기회가 남아있다 여기시고 꼭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든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또 다른 죄악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또한 우리들의 잘못을, 우리들의 죄악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임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무섭기도 하고 더 두렵기도 하며,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덜컥 겁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이 다시 한번 기뻐하시는 길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용서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혹 여태까지 몰라서, 혹 아직까지도 죄악 가운데 머물며 이것이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닐까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그 인생이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여전히 약한 세상 가운데 주님보다도 더 좋은 것들이라 여기며 주님보다 더 기뻐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로 가득 찬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우상이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은 과연 어떠한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들이 혹 죄악된 길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이 기회가 아니면, 이번 기회가 아니면 주님께로 돌이킬 수 없다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음 세대들이 주님 이 다음 주부터 수련회를 갖습니다.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번 교회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단순히 우리 교회에 수련회를 참가하는 이들을 넘어서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이번 변화의 이 기회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돌이키지 못한 나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켜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지금이라도 변화의 길을 잡아 세상의 우상을 섬기던 삶에서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